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힘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인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은 언제나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인내를 또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랑, 우리 성도의 경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은혜의 시작은 사실은 인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뭘 위한 인내예요? 사실은 이거는 기다림을 위한 겁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걱정,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걸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자의 힘이고 능력이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될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 주름살이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할 때, 기다릴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이해는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하면 반드시 복 줄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펴지죠. 그래서 우리 얼굴이 좀 활짝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왜냐하면 알아요. 고통스러우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쭈그리게 돼요. 힘드니까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얼굴이 조금 더 지금보다 밝아지고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자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 자꾸 힘들다고 이렇게 쭈그리다 보면 조금씩 몸이 계속 움츠려 들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주는, 혹은 우리가 영원까지 소유하고 가야 될 게 세 가지라는 뜻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거를 우리는 더 취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지는 못해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세 개예요. 믿음, 소망, 사랑. 언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 얻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솔라 피데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자꾸 이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의 믿음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조금 그래서 관점, 포인트가 다르죠. 우리 장로교는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많이 둬요? 하나님의 사랑 쪽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둬요.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고, 침례교는 감리도 그렇긴 한데, 감리는 뭐 유아 세례 주긴 합니다만 침례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안 주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 좀 더, 성경에 그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장성해서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린 아이인데도 유아 세례를 주죠. 근데 왜 줘요?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못 하는데 왜 줘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인간의 믿음보다 뭘 더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밤에 다 믿음이 있다고 나왔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믿어야 하지만 하루에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죠. 내가 믿는다고 할 때보다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는. 그래서 장로교는 개인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높게 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요.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나와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여기 이거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궁극적인 주님 오심으로 소망, 그걸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를 영혼을 이끄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믿음 당연히 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 속에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도 모르게 자꾸 얼굴이 움츠려들고 몸이 움츠려드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 너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소망 가운데 이겨내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인내하라, 뭐 소망을 가지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걸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해피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뭐예요? 인내도 말씀하시고 또 소망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본문은 예언이에요. 미래에 닥칠 예언. 근데 미래에 닥칠 예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미래에 닥칠 고난 이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뭐예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거를 몰라요. 자기네들 미래에 뭐가 닥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고도 또 그 다음에 미리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뭐냐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족들 다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나라까지도 빼앗기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전쟁과 죽음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고통이죠. 근데 그 고난 뒤에 주님은 회복할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신자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기다릴 때 잘 기다리는 거.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잘 못 기다려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특성이 급하죠. 정말 피에서부터 이 빨리빨리 유전자가 그냥 흐르나 봐요. 성격이. 미국 가서 저는 많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오래 제가 기다립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뭐 일 처리가 몇 분 내에 안 되면 막 그 조급증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제가 가가지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리뉴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갔거든요. 동사무소 일찍 가서 딱 갔더니 정말 뭐 쓰래요. 쓰고 가서 지하에서 사진 찍고 딱 받는 데까지 제가 시간을 딱 쟀어요. 왜냐하면 제가 8시가 첫 오픈이었어요. 동사무소. 그래서 8시 딱 했는데 제가 이걸 딱 받을 때가 8시 1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빨리 안 되면 답답하죠. 미국 오면 다 죽어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행정적으로 일 처리가 안 될 때, 와, 이 사람들 뭐 변호사 어디 뭐 휴가 갔다 그러고 이쪽 변호사 휴가 갔다 그러고 우리 교회 옮길 때 막 정말 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신앙생활할 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기다리는 거를 참 못해요. 기다릴 때 뭐를 하냐면, 이게 지혜입니다. 신자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중립기어를 박아야 돼요. 자동차 중립기어를 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를 하냐면 내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뭐 해요? 드라이브를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은 후진을 놓고 기다려요.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데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의도성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의도성. 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는데, 아직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갈지 모르는데, 이미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앞으로 가고 싶은 내 욕구를 기다림 가운데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뒤로 가고 싶은 내 욕구를 다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는 중립을 놔야 돼요. 중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한 훈련이 뭐예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뜨면 이동하는 거고 내려앉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푸른 초장 가운데 내려앉아 있으면 너무 좋죠. 안 움직이고 싶은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요. 혹은 돌밭이거나 진흙밭에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좀 움직이십시다.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거예요.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좀 합시다. 하나님 언제?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서 막 못 기다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다고, 네가 움직이고 싶다고, 혹은 네가 정착하고 싶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때, 그러니까 중립기를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사인이 일 때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제 이게 기다림이죠. 이게 기다림. 이게 기다림의 인내예요. 인내.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우선 우리는 드라이브를 걸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힘 빼가지고 뒤돌아보거나 뭐 실수하면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지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한 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고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못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급하니까 내 생각대로 빨리 가십시다 하고 우선 걸고 있는 거예요. 걸고. 복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내가 막 기도했는데 안 주니까 막 이런단 말이죠. 실제로 어떤 우리가 성경 예화업 가운데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셀폰이 없었을 때 옛날에 오페라에서 어떤 부인 한 명이 부잣집 부인이었는데 오페라를 보다가 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중에 그 오페라한테 전화를 했대요. 거기 직원한테. 내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러면 전화 끊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막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찾아서 와가지고 딱 말하려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은 이미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전화할 줄 알았는데 전화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뭔가 응답과 복을 못 받을까요? 사실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당연히 나에게 복이 올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기도해 놓고 스스로 기도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르게 뭘 해보려고 됐어요. 우선 도와달라고는 했어요. 근데 해놓고 내가 끊어버려요. 그냥.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우리 신자의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기다림, 인내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 주실 거라는 소망.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앞으로 닥칠 고난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셀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들 거야. 그래도 뭐 해라?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다 죽었어요, 못 견뎌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게 이사야가 지금 목 터져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회복될 거다. 회복될 거다.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만 회복될 거다. 여러분, 이 신자의 복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회복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때와 안 맞을 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복이 내 때와 안 맞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죠. 사실은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내 때와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에 더 큰 복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의 특징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물도 사라지고 먹을 것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가족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한 부족, 완벽한 빈궁, 고독 상태 혹은 나까지도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엠티 상태인 거죠. 비어있는, 정말 다 멸망되어 버린 상태.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건데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니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이 약속이 이 밤 우리에게 꼭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왜 하필 샘물 근원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뭐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굳이 샘물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들은 물이 없는 데서 삽니다. 그러니까 물 한 번을 캐려면 우물을 진짜 100m 뭐 이렇게 80m 깊은 데 파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판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석회암지대를 그렇게 팔았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또 파야 돼요. 그러니까 물 하나가, 우물 하나가 얼마나 생명의 근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 때문에 전쟁을 한단 말이죠.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한단 말이죠. 이삭을 보면 블레셋 그 목자들하고 이삭이 부자가 됐는데 뭘로 싸워요? 우물로 싸운단 말이에요. 우물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 얘기는 완벽한 목마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있어요. 주머니에 물이 있는데 하루치 물이 있습니다. 사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른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루 산 거예요. 하루 이후는 죽은 거예요. 자, 일주일치 물이 있습니다. 사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산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일주일치 물이 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일주일만 연장됐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복, 너가 죽지 않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
완전한 회복의 상태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하죠. 우리는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좀 더 좋은 대로 하시지 무슨 샘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말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과 복으로 인도한다는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완전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 상태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있던 고난의 벽도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산을 어떻게 만들고요? 길을 내고 대로로 만들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혹은 그들 앞에 막혀있는 것들이 무너지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만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뭔가 고난의 벽이 있어요. 그죠? 내가 차마 넘을 수 없는 고난의 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산을 무너뜨려서 대로로 만드실 것이다. 길을 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 그러면 신자는 뭐 할까요? 신자는 뭐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산과 모든 자연들이 노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도 거기에 함께 서서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며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방법.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신자가 해야 될 거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뭘 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쉽지는 않죠. 고난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을 때에 너에게 회복의 날을 줄 것이니 그 나를 믿고 너희 앞에 평탄한 길을 열 것이니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의 노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안에 사로잡히고 걱정 근심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뭐예요? 죄송한데 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입에서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불안이 오잖아요. 그런데 노래가 나와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불안이 오면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면 절대 찬양이나 감사가 안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힘들다 혹은 힘들어서 죽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부정,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 찬송과 감사와 노래와 고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돼요? 의도해서라도 찬송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 찬송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찬송하셨어요? 혹은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이 얘기만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얘기해 보시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수요예배 올 때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가 나왔습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아휴 진짜 죽지 못해 사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가 뭘로 다 드러나요? 입술로.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쭈그러들어요. 얼굴도 쭈그러들고 몸도 쭈그러들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얼굴이 펴지고 우리가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활짝 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